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2025년도가 어느덧 3분의 2가 지나가서 이제 9, 10, 11, 12 4개월 남았죠. 앞에 보이는 현수막 배너처럼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표어로 올해의 좀 아름다운 교회로서, 하지만 그게 이제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좀 내면의 아름다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사람들에게 또 아름다운 향기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말씀을 같이 보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의 교회 표 혹시 기억하시나요? 올해가 아름다운 교회를 바라봤다면 작년에는 이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라는 표로 성도로서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이렇게 쭉 같이 보면서 나아갔는데,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 말의 어원, 물론 이제 뭐 아주 정확한 어원은 아니고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어디서 들은 이제 어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아름답다의 아름이란 말의 어원이 이제 나 자신을 가리켜서 이제 아름답다라는 것은 바로 나답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아름다운 성도란 바로 성도다운 성도,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기도로 간구하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자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 그 자체가 바로 성도다운 성도,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란 교회다운 교회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교회다운 교회란 뭘까?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먼저는 이렇게 주름 있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곳이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경건의 생활을 하고 지역과 사회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 가는 그러한 교회,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섬기고 또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참되신 뜻,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교회, 바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마다 아름다움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죠. 어떤 사람은 외모나 겉모습, 또 건물의 전체적인 것을 보고 아름답다 말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나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 항상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면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외적인 아름다움, 외적으로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다면 교회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올까? 꽤 많은 목회자와 또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든 교회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건축 헌금도 많이 하고 실제로 자기들이 발로 뛰면서 막 일하기도 하고 돌 하나도 쌓기도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일은 중요해요. 중요한데 외적인 아름다움도 있어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마음이 끌리기도 하고 이렇게 오거든요. 저희 시찰회, 지난주에 시찰회 모임을 했는데, 시찰회 중에 한 교회가 최근에 이제 새로 교회를 건축했는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십자가를 아직 하지 않고 간판도 아직 달기 전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만 건물이 예뻐가지고 갤러리나 뭐 이렇게 카페인 줄 알고 들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라도 와서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뭐 커피 하나 이렇게 내주고 복음을 전파하고 뭐 하나 이렇게
교회 이야기를 한다면 그 또한 어떤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이겠죠. 그래서 교회 외적인 부분, 뭐 건물, 장식 이런 프로그램도 물론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해요. 하지만 성경은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움이 외적인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떠한 공동체로 부르셨는가를 먼저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들, 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한 교회, 고린도 교회가 뭐 교회 건물이 뭐 엄청 아름답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냥 가정교회였어요. 하지만 그 내면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었죠. 오늘 우리가 보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앞에 있는 이 교회표 배너 현수막의 밑에 보면 전도서 9장 1절과 함께 제가 이제 기록한 말씀이기도 한데 교회의 어떤 참된 정체성과 또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가를 좀 잘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좀 깨달아서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교회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9절 말씀을 같이 먼저 보시면요. 우리를 가르쳐 첫 번째 뭐라고 하냐?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해요. 택하신 족속. 교회는 우연히 모인 어떤 모임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만나고 모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만나는 사람들끼리 즐겁게 모여서 뭐 그렇게 하는 동호회나 취미 모임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들을 내 백성을 그냥 그렇게 가만히 둘 수 없어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서 인도하여서 불러내신 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와 세상의 종살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로마서 6장 17절에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죄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죠. 죄인으로서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는 본래 사망에 이르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18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불러내셔서 의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택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바로 이 교회로 불러주셨고 주를 믿으며 성도로서 나가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어떤 의나 자랑이나 내 어떤 실력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끄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 의의 길을 가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 택하심 이 모든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과 동시에 무엇을 주냐? 바로 책임을 줍니다. 책임. 그것은 그러한 성도가 모인 그렇게 택한 족속인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세상의 어떤 모임과 다르고 또 어떤 단순한 종교단체와도 다르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로와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큰 위로와 감사와 은혜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런 자로서의 어떤 책임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그 성도와 교회의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명심하여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아주 단순한 그림이 하나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냥 색깔도 몇 개 안 썼어요. 물감으로 이렇게 적적적 칠하고 붓으로 이렇게 싹 그렸는데 어떤 모양이나 형태를 나타낸 것도 아니에요. 이를테면 추상화 같은
그냥 대충 그린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림을 이제 딱 그려갖고 액자에 딱 끼우고 한 전시회에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작가와 뭐 제목을 적죠. 제목, 지금 나의 기분. 추상화 딱 기분, 그런 느낌이죠. 작가, 김은일. 그러면 전시회 온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야, 이게 무슨 그림이야? 아니, 이런 거를 누가 전시회에 전시를 했지? 작가 김은일? 누구야 이 사람은? 야, 내가 그려도 이거보단 잘 그리겠다. 초등학생 그림을 이 전시회에 놓으면 어떡해? 뭐 분위기 망치고 관리자 뭐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대략 이런 반응. 자, 그런데 똑같은 그림에 똑같은 제목으로 해서 밑에 작가 피카소 딱 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의 반응. 야, 역시 세계적인 거장이 그린 그림. 진짜 우리 전시회에 딱 어울리는 이 그림. 누가 봐도 이 사람의 기분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너무 묘사를 잘했어. 이건 걸작이다 라고 하겠죠.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면 아무도 사지 않고 오히려 버리는 쓰레기 비용이 나왔겠지만 피카소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면 수억의 그림이 팔렸을 겁니다. 자, 뭘 의미하냐? 그림 잘 그리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그 가치는 그 작품의 상태나 어떤 그런 것들 말하는 그런 것이 나온 게 아니라 누가 그것을 그렸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치는 교회의 어떤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뭐 앞서 계속 말씀드렸죠. 외적인 것을 뭐 아주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말하진 않습니다. 내면의 모습.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으로 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교회를 통해서 행할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또 책임감을 갖고 주님의 뜻을 정말 펼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거룩하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서 정말 아름다운 주의 교회로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에서 계속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다 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은 구약성경 특히 모세오경을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임무를 이제 행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거죠. 제사하는 장. 보통 사람들은 제사를 직접 행할 수 없었고요.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이제 율법에 따라서 소제, 번제, 속죄제 등 이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주로 하는 일이 바로 이 제사였어요. 제사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사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맡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거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직접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고 했죠.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보통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 중간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바로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으로 전하기도 했고요. 백성에게 전하기도 했고요. 특히 모세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백성 전체를 연결하는 아주 위대한 역할을 하기도 했죠. 지금은 우리가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내지 않고요. 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습니다. 어렸을 적에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이 교회의 이 흔히 말하는 대강대상, 이쪽 대강대상은 성경에 나오는 지성소야. 그리고 이 대강대상에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앞에 이제 있는 그 소강대상, 이건 여기 쪽인데 이건 성소, 그리고 거기서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이 이제 제사장. 그러니까 여기 함부로 가지 마. 누가 이렇게 가르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어렸을 적에 유초등부 때죠. 막 아이들이 막 장난친다면서 이쪽 올라오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그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누군가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가르침인 거는 다들 아시겠죠. 지금은 우리가 구약시대 때처럼 제사를 지내지도 않고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 거룩한 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중보자로 우리가 인해서 하나님께 직접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오늘날 교회 성도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되었고요.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적 사명을 맡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들의 중보자, 다리 역할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고 우리 잘 지내고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제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파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다리 놓는 중보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교회 건물을 보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크고 웅장하게 지은 건물 보고 멋있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의 웅장한 어떤 건물을 보고서는 비난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돈 얼마나 들인 거야? 저기 다 헌금으로 했는데 그 돈으로 불쌍한 사람 이웃 도왔으면 훨씬 좋았겠네. 계속 말씀드렸지만 외관 중요하죠. 교회 건물 아름답게 하는 것도 너무 좋죠. 그 외관을 보고 사람들이 오는 일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교회가 보여줘야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거룩한 삶, 정직한 행동, 사랑의 나눔이라는 겁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실천하고 행동하고 보여주는 모습들. 사람들은 그걸 보고 감동해요. 이것이 교회의 참된 아름다움이구나. 이것이 바로 교회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귀하고 참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는요. 대개 세상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막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데 심지어 여러 NGO 단체라고 많이 있죠. 봉사하는 그런 것들도 막 열심히 하는데 교회는 구제나 헌신이나 섬기나 그런 것들이 아닌 자기들끼리 모이고 자기 배 채우고 교회 더 크게 하려고 하고 더 불리려고 하고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좋아하지 않죠. 참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서 참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거룩하고 정직한 참된 모습으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교회. 우리 중부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그런 것에 연연한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를 신뢰함으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 땅에 아름다운 주의 비전을 세우는 참된 교회,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교회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에 있어요. 무슨 은혜의 이야기일까요?
9절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본래 어두운 곳에 있던 자였다고 하죠. 앞서도 봤던 로마서 6장 17절 우리는 본래 죄에 속한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 됐어요. 각자의 죄로 인해 벌어진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어떤 의로움이나 행동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하고 부지런해서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서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소위 말하는 가방끈이 길어서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삼으셨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인도하셨습니다. 10절은 사실 이제 호세아 선지자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을 했죠. 그렇게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요. 우상을 숭배했고 죄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그냥 버리고 없애실 수도 있었지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릅니다. 로루하마가 아니라 이제는 루하마. 히브리어에서 로는 이제 아니다, 부정어거든요. 그럼 뭐예요? 로루하마가 아까 긍휼 얻지 못한 자였는데 로가 빠졌어요. 루하마가 됐죠. 그럼 뭘까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로암미, 로가 빠져서 암미가 됩니다.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로루하마, 로암미였어요. 하나님 백성도 아니었고요. 긍휼 얻지 못하는 자였고 죄인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힘입어서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이제 루하마, 암미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죠. 바로 이러한 은혜의 이야기가 이 교회 안에서 펼쳐집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은혜의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감독 하나님, 각본 각색 예수님, 연출 성령님, 음향, 조명, 무대, 천사들, 주인공 우리, 나. 그렇게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긍휼함을 얻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묶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랑이 사라져야 돼요. 아, 나는 잘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정말 말씀 누구보다 더 많이 받고 누구보다 더 기도 많이 했다. 내가 직분자고 교회 오래 다녔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여기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 도우심이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손이 아니면 나는 아름다운 백성,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없다. 이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과 감사가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야기 속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다 배설물, 똥이에요, 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버려야 될 것들.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로 나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이 교회는 그 어떤 곳보다도 아름다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 안에서 모인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빛을 발하며 주님의 뜻을 세워 아름답게 펼쳐져 나가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교회에 오래된 그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있었어요. 스테인드 글라스 뭐 아시겠지만
그 창문은 보통 창문이나 뭐 통으로 된 그런 유리가 아니라 유리 조각 같은 것, 여러 색깔과 된 유리 조각들을 막 이어서 붙여가지고 빛이 들어올 때 각양각색으로 또 아름답게 이렇게 좀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모습의 그런 창이죠. 어느 날 그 교회의 어린아이가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왜 이 창문은 깨진 조각들로 되어 있어요? 좀 깨끗하고 좀 새 유리로 바꾸면 좋은데 왜 깨진 걸로 해놔가지고, 깨끗하고 새 유리면 더 깨끗하고 반짝이고 좋지 않을까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깨진 조각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의 작품이 됐고 빛을 받을 때에 그 더 큰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 각자는 다 부족하고 상처 입은 깨진 조각 같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모아주셔서 예수님의 빛을 이렇게 비출 때 이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거란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비빔밥 다들 좋아하시죠? 저도 뭐 여러 재료들 이렇게 그 양푼이 그릇이라고 하죠. 거기에 넣어서 막 섞어서 비벼 먹는 비빔밥 참 좋아해요. 이제 점심시간도 다가오는데 거기에 어때요? 각종 나물을 넣습니다. 뭐 콩나물을 넣고 이런 뭐 이름도 잘 모르는데 이런 나물들 여러 가지 넣고 뭐 무채도 넣고 고기도 가끔 들어가고 뭐 계란도 좀 넣고 하나만 먹으면 그냥 그래요. 사실 저는요 나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무슨 맛인지도 모르는 나물이 있고요. 써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잘 안 먹어요. 고기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고기만 먹을 때면 가끔 뭐 느끼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밥에다가 나물 넣고 콩나물 넣고 다 넣고 고기 넣고 막 버무려서 비비면 어때요? 뭐가 되는 거예요? 맛있는 비빔밥이 되는 거죠. 비빔밥은 너무 좋아해요. 근데 또 제가 예수라는 그 그릇에 담긴 각양각색의 성도들, 여기는 콩나물 성도님, 여기는 무채 성도님, 여기는 고기 성도님, 예수님이라는 그릇에 담겨져서 하나가 됩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밭에서 뗀 아무 맛도 안 나고 심지어 맛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무 같은 성도인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 나가면요 맛있는 비빔밥과 같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비빔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먹으면 사실 맛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고추장이랑 참기름을 넣어야 돼요. 그거 안 넣으면 뭔가 좀 진정한 비빔밥이 아닌 것 같아요. 간도 잘 안 되고 고소함도 없죠. 그래서 고추장을 넣고 참기름을 넣고 가끔은 깨도 이렇게 뿌리고 그러면 너무 맛있는 비빔밥 됩니다. 바로 그 고추장과 참기름의 역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거기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외형이 아니라 중요하지만 그게 모든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세상 속에서 거룩함과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증거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깨진 유리 조각 하나는 아무 쓸모없고요. 그냥 버리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그거에 모이면요.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창이 되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빛을 내는 교회가 됩니다. 밥, 나물, 계란 그냥 먹으면 그냥 그런 맛이 되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것이지만 고추장 참기름과 함께 섞어서 하나로 버무려진 비빔밥이 되면은 너무 맛있는 그 하나의 훌륭한 요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다르고 여기저기서 모였지만 각자의 모양과 색깔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간다면 성령 충만함이 임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구나. 저기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저긴 정말 하나로 버무려져 가지고 하나가 되는 모습이 있구나. 성령의 놀라운 은총이 있는 교회구나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모인 이곳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것. 세상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정말 드러내므로 인해서 우리의 거룩한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우리 중부교회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